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이제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이제 몸이 문제인데 우리가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사람의 행실을 죽여야 되죠. 겉사람의 행실. 이제 겉사람의 행실을 죽이려면 또한 겉사람을 움직이는 우리의 겉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이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느냐 아니면 졌느냐 패했느냐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마귀에게 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조아님들이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마귀에게 이겼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졌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는 자꾸 이제 뭘 갖고 공격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눈다면 이제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마귀는 이 우리의 속 사람인 영혼은 공격 못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영혼을 공격해 버린다면 이거 지옥도 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해요. 그럼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영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몸과 마음, 이 혼과 육과 혼을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조합들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혼,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늘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겉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겉사람.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겉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제 태어났으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자라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구원은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법적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상급받을 수 있는 성화구원.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조화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혼과 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조화름들이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달을수록 이 말씀 66권에 있는 말씀들이 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이 말씀도 자꾸
지경이 넓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말씀 몇 구절 체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자꾸 말씀을 먹고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되어지면 이제 자꾸 지경이,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수준이 달라지고 이렇게 이제 체험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과 혼을 겉사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속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도 이거거든요. 오호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겉사람.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시면 이제 1절에서도 보면 뭐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그러니까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4절에서도 보면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에게 죄성, 이런 겉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육신의 몸을 뭐 죽어버리면 이제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걸 벗어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짐을 진 것 같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죄성이, 마귀가 자꾸 우리 육신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다고 해서 이 겉사람이 이제 죽어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제 천국까지는 벗어나 버리잖아요. 육신의 장말. 근데 그걸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덧입고자 함이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은 죽을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몸.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자꾸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과 몸은 자꾸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 죽을 몸, 죽을 것을 자꾸 지배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덧입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도 혼도 몸도 자꾸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로 우리가 자꾸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뭐 벗어버리고 자살에 죽어버리고 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록 육신을 입어서 힘들지만 이렇게 죽을 몸이 생명으로 예수로 자꾸 덧입으니까 전인적으로 우리가 생명관계에서 살아나고 죽을 몸은 자꾸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자꾸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원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겉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죽어지고, 겉사람은 그 힘이 약화되어지고, 속사람이 날로 힘이 강해지고,
자꾸 갈수록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20년, 3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아직도 겉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겉사람이 처리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되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차원의 복을 못 받고 더더구나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그냥 무시하고 당연시 여기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봅니다. 오늘 이제 13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겉사람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것은 영적 사망을 말해요. 즉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냥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말세지 말에는 이 종교의 영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과 생명 관계가 안 이루어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섬긴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막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 그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그렇게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내가 막 나름대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이 땅에서도 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관계가 없는 예수를 우상화시켜 놓고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믿으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속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심각하다 이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자라나야 돼요. 생명은 자라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초원들이 구원받았으면 자꾸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서 우리 마음도 바꿔지고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서 전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 은혜를 못 받아. 교회는 다녀. 응답을 못 받아. 교회는 다녀. 근데 뭔가 체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면요. 꼭 나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을 몸에 짊어짐은 물론 이제 예수의 흔적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늘 임하면 우리의 죽을 몸이 이 땅에서도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게 그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항상 살아있잖아요. 근데 겉사람, 육신에 대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우리 죽을 육체. 우리 육체가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가면 우리의 죽을 육체도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전인적으로 천국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엄청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이 마음과 육, 우리 겉사람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범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건이 뭐냐면 우리의 혼과 육을 얼마만큼 처리하고 가느냐. 우리의 혼과 마음, 타락된,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거룩하게 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얼마만큼 거룩하게 해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끌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혼이 약해버리면 마음과 육이 끌고 다니거든. 근데 믿음이, 이제 믿음 생활을 인정한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가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을 앞장섭니다. 그러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면 겉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겉사람이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복받을 일을 이 땅에서 하니까 상급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내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영혼, 육이 있잖아요. 기능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육신도 지배를 하고 갈아야 이 육이 힘을 못 쓰고 영적인 힘으로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몸을 입고 있을 때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죽어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힘이 속사람 영혼을 부활시켜서 이렇게 우리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그 몸도 마음도 온전하게 돼서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집에서 샌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믿었는데 이 땅에서 70%, 80%가 전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 영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속사람인 영혼이 다시 이제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13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사람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겉사람의 행위를 죽이면 산다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의 행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속사람의 인격이, 내 영혼의 인격이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인격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힘이 없으면, 약해버리면 겉사람의 인격이 더 강하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겉사람의 인격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귀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단에 빠져버린 이유가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속사람을 키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겉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니까 그걸로 넘어가 버려요.
그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은 그 신천지 두 번째 부인이었던 김은희 그 양반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다. 그 양반이 그 신천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밝히면서 거기서 빠져나왔더만요. 가지고 어떤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알리고 대담 이렇게 막 서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도 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아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아니 왜 일단들은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온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김은희라고 하는 그 양반이 압구정동에 아주 부자였더만 부자였고 자식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만희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이혼을 하고 이만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만희 그 교주가 말 한마디 하면 돈 끌여다가 막 가지고 뭐 어디 고성 이런 데 가는 뭐 100억대 수련원도 막 짓고 다 그렇게 했더만 그 여자도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뺏기게 생겼으니까 막 그런 재산 문제로 인해서 결국 지치고 그러니까 이제 양심선으로 뭐 아프리카에 가서 진짜 예수를 자기가 만났다고 하면서 탁 이게 교주고 거짓말이고 막 그랬다는데 돈을 이렇게 수십억 대를 막 말만 하면 탁 그때는 또 옳은 줄 알았대요. 그렇게. 아니 가짜도 그러는데 왜 진짜들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고 나가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종교생활이에요. 내 삶도 벗어날 수가 없고 내 환경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그대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저주가 뭐냐.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게 저주더라고. 여기 시영 아파트 옛날에 그 은행나무가 있었잖아요. 이거 30년 전에 심었는데 100배만 열립니까? 근데 30년 전에 하나를 그대로 집에다 갖다 놨다고 한다면 30년이 왔어도 하나를 그대로. 근데 심었더니 30배, 60배 수십만 개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이 저주라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겉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이제 내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속사람으로 살아가면 생명관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겉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를 그대로다 이 말. 하나를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비극이죠. 그러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조합니다.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제 인격들이 뭐냐?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이제 보면 좀 연결이 이제 쉽게 되죠. 늘 조감들이 읽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육체의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요즘 이제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뭐 요즘 뭐 여자들도 이제 더 심하더라고 이런 현상들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 겉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도 이거였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싸우는 것이 이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조아름들은 이 싸움을 싸웁니까? 우리 뭐 싸울 뭐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싸울 뭐 그것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도 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썩어져가는 옛사람, 육과 혼, 겉사람으로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내가 뭐 나쁜 마음을 품었다가 조금 착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좀 은혜 받았는가 싶으면 다시 보면 원위치 같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중간은 뭐요?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성화된 마음으로 보면 바꿔지면 우리가 행동과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행동이 바꿔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영혼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육신도 자꾸 이렇게 점령을 해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이런 육체 겉사람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은 마귀가 아주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29절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조가람들이 에베소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말을 겉사람에게서 상처받은 마음, 쓴뿌리의 마음, 죄성의 마음에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말을 좀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별로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해놓고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러니까 막 때로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막 이 소리 저 소리인데 쓸데없는 소리 할죠. 짜증납니다. 떠드는 것들인 것.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 와서까지도 막 쓸데없는 막 그런 잡담 같은 거 들 수 있으면 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침례교회는 좀 회중 정치라 그런 걸 하는데 장로교 가보세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성가대 일절 아주 성가대 군기가 셉니다. 제가 성가대 할 때도 그 집사님이 이렇게 소프라노 이렇게 하고 그러면 뒤에서 알토 뭐 파트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안 뒀어요. 근데 요즘은 뭐 너무,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너무 좀 그런 것이 약해요. 막 장로교 같은 경우는 막 강대상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쳐다봐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겉사람으로는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속사람으로는 된다 이 말이죠. 속사람으로.
그러면서 이제 5장, 그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로마서 우리가 12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구별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면 그게 산 제사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아니라니까. 우리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 교회 와서는 예배 드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서 3절 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으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세 구절인데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믿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누가 좀 나한테 막 조금만 잘못해봐, 막 가만히 안 있죠. 두고 보자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 21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알게 모르게 조아님들 마음에 이런 것을 심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보혈을 찾고 의지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런 것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역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새벽인가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알면서도 참 잘 안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가 이 구분을 잘하고 우리가 이것을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통해서 가면 하나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아님들이 이 땅에서 막 지지고 볶고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전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오니까 그래요? 겉사람에다 초점을 맞추고 오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겉사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면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성경을 보니까 또 거기에 전부 이렇게 대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야, 속사람은 자 보세요. 이제 속사람은 어떤 차원인가? 영혼은 어떤 차원인가? 그러니까 속사람의 생각은 속사람의 행동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영원한 차원에서 봅니다. 영원한 차원.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속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 안 본다니까. 영원한 차원에서 본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면 호텔 아무리 좋은 데서 잔다 할지라도 거기 막 애착을 갖고 막 거기 미련을 두고 막 거기 눌려 앉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계약했으면 1박이면 1박 자고 미련도 없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 차원, 이런 차원으로 생각 안 해요. 영원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에 연연하지 않는데 이 겉사람은 마귀가 그냥 죽을 짓만 하게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늘 생각해요. 우리 영혼은 속사람은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차원. 근데 뭐 우리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면 짜잘한 것에 연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말씀 차원이에요. 말씀 차원.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이렇게 우리 영혼에 와지면 해결이 되어져요. 막 우리가 어떤 것에 연연했던 것도 연연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말씀 차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차원에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조아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더라고.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런 걸 못하게 하고 겉사람 차원에서만 자꾸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수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차를 좋은 거 타고 가느냐 뭐 안 좋은 거 타고 가느냐 그건 수준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느냐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그건 수준의 차이예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감들이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감들 꼭 쪽제비 콧구멍처럼 요만큼도 우리가 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전부 어떻게 병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이 이렇게 풍족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이런 데 전부 상처, 쓴뿌리, 교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말씀한 것이 높아진 건 낮추고 교만한 건 낮추고 상처받고 이런 말하는 것은 평평하게 해서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대로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지금 저 믿음의 성전을 넓히자고 그 설교는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믿음의 성전을 넓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도 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차원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겉사람. 겉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어떤 이제 수준으로 가냐? 근시안적입니다. 근시안적인. 근시안적인. 눈앞에 있는. 내가 손해가 가느냐? 내가 기분이 나쁘냐?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냐? 좋냐?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의 차원이에요. 땅의 차원. 그러니까 육신은 전부 땅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땅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속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육신은 뭐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전부 근시안적으로 땅에 있는 것에다만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땅의 것이 전부이거든. 땅의 것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신적인 차원이에요. 육신적인.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언제나 겉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겉사람. 그러니까 기름과 물처럼. 똑같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겉사람으로 말하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 차원에서 생각하고 나가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육신적인 차원으로. 언제나 육신적인 차원으로. 결국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다섯 번째로는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 차원이었죠.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차원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 이걸 철저하게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에 대해서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인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과 영원한 차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근시안적인 이런 것으로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조언되게 어떤 하나님 차원에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걸 멀리 보고 가야 되거든. 근데 멀리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근시안적으로 사람으로 육신적으로 땅의 차원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그냥 걸려들고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기도도 해줘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하면 마귀가 철저하게 이것 가지고 공격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원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도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에게도 이렇게 끌려다녀 보고 겉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도 지배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주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속사람 측면에서 자꾸 생각해야 이런 원리를 알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주 단언한다.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나는 이것이 자랑이다. 왜 자랑이요?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나를 지배하니까 그게 자랑이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바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지니까 겉사람이 죽어지니까 죽어진 것보다도 훨씬 와지는 것이 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자가 높을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이 죽어지고 내 마음과 육신이 죽어지고 속사람이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 보니까 와, 나는 이 겉사람 좀 죽였는데 속사람을 통해서 와지는 건 너무너무 크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하고 이게 기쁘다. 겉사람 죽었는데 속사람도 없어져 버려.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어지니까 겉사람보다도 훨씬
차원이 다른 속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 죽어지는 것이 자랑이다. 십자가가 그래서 자랑이다. 괜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깨닫고 가치가 있으면 거기에다 힘을 쏟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아, 이런 것이 신앙에 참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걸 애를 쓰거든. 왜? 그것이 훨씬 빠르고 귀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반대로 뭐라고 말해요? 1장 15절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제 미쁘다라는 건 신실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나는 겉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이 겉사람을 날마다 죽인다. 내가 또 죽이려고 애를 쓴다. 왜? 그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와지니까. 그게 또 자랑이다. 응?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았어. 저와 여러분들도 속사람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아, 그래서 이 원리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에다 초점 안 맞춰요. 여기에다 초점 맞춥니다. 근데 겉사람이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힘들도 연연하지 않네요. 겉사람으로 자꾸 가니까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연연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습니까? 겉사람으로 가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근성, 애굽에서 노예근성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아주 노예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과 생각, 겉사람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냥 깨뜨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광야를 허락했는데 안 깨지고 겉사람으로 가니까 계속 원망, 불평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3장으로 가서 보세요. 결국.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범들이 잘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잘 보세요. 오늘날도 성령은 조범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순종하고 듣기 싫은 소리, 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한 소리를 거역하면 안 돼요. 교훈과 책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잘못된 것을 막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책망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완고하게 하죠. 그러니까 겉사람 마음이 깨지지 않고 더 광야니까 더 완고해져 버렸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시키려고 그래. 가나안을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그러니까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나를 깨트리시기 위한 것이지 겉사람으로 막 서로 옳고 그러고 싸우고 당짓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같이 죽는 길이에요. 같이. 결국 그렇게 가면 10절에서는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완악하고. 11절 안식에 들어오지 못, 은혜를 못 누려. 결국 세 번째 12절 후반절에서는 계속 그들에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결국.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조언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깨달으면서 참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로 한번 가서 야곱을 한번 봅니다. 야곱이 겉사람으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이제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이 깨지는데 25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 근데 야곱을 이제 2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건 외삼촌 집에 가서 있을 기간이거든요. 근데 외삼촌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형하고 부딪히잖아요.
또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한 10년 동안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딸로 인해서 결국 가장 큰 고통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요, 20년이 아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30년도 넘어. 겉사람을 깨친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안 깨지면 자꾸 농도가 세집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야곱이 1차적으로 깨지는데도요, 참 오래 힘들게 깨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보면 그 앞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도망갈 때부터. 근데 이제 형이 온다고 하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하고 야곱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뇌물로 이렇게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거든. 아주 꽤 많아. 그러면서 형이 야곱이 이거 있을 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했지만 기도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고 막 별의별 기도를 다 안 했겠어요? 결국 이제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았잖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깨집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겉사람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이때 하나님이 내 큰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그래도 겉사람이 좀 깨지니까 보세요. 이제 그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뒤에 있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지니까 어디로 가요? 형 앞에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겉사람들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아참은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야곱이 못 도망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제일 이제 앞으로 가서 형을 맞이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겉사람이 깨지니까 속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에서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 그러니까 예물을 앞전에는 예물을 줄 때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진정한 사랑으로 형에게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형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요. 그러면 야곱이 그냥 형의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그냥 빈소리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야. 그러니까 깨지기 전과 깨진 후에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180도 달랐다 이 말이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게 겉사람으로 어떻게 나와요?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고 막 저거 어떻게 안 죽이나 하나님이 손 안 대냐 미운 마음 별스런 마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겉사람과 속사람 보는 관점이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겉사람이 아직 안 깨지자. 그러니까 이제 고센 세겜 땅에 들어와서 거기가 목초지가 많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눌러 앉습니다. 한 10년 눌러 앉았다가 이제 자식을 통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게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 깨져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겉사람이 문제다. 겉사람. 겉사람 갖고 우리가 근시한 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문제가 온.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 철저하게 우리가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대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겉사람의 인격,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 악하고 막 그런 것들을 죽여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겉사람을 얼마만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 말씀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더 이상 속지 않고 또한 내가 나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말씀 그대로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